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 변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신바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됩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변질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주제를 맞춰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직전에 우리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냥 물만 있을 때에는 참 마음이 답답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욕심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급보를 전해주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좀 반응을 언짢게 표현하셨죠. 그러나 마리아가 정중히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보시기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하시구려. 다 주님이 뜻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이 혼인잔치 처음 나타내신 표적의 역사라고 했는데, 물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다시 제조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시간차가 있고 참 급박한 상황이 닥쳤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고 했더니 또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혼인집 잔치에 있어서 침울하고 답답하고 분위기가 깨지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 잔치집이 왜 이래? 음식도 이렇게 준비하고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혼인집 혼주가요, 음식을 준비할 때 예상 인원을 체크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왔다는 거죠. 기쁜 일이에요. 축제적인 순간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잔치집의 혼주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른 음식은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계속 잔치가 진행되도록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되도록 하셔가지고 이 가정에 기쁨을 선물하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변화될 때 좋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두 번째 단락의 13절부터의 이 말씀은 참 마음이 부담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니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으로 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교회, 예배당은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의 힌트 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모인 자들,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정말 보기를 소원하셨죠. 성별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는데, 그러나 소원뿐이지. 여기 저쪽으로 돌아오세요. 문 닫으시고. 자, 소원뿐이지 그 소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당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도, 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육신적인 소욕과 자기 이권에 치우쳐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슬프셨어요. 마음이 슬프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13절 말씀은 변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의 말씀 반쪽은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축제를 경험했는데, 또 다른 반쪽의 말씀은 변화되지 못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돈 바꾸는 상, 비둘기 파는 상, 여러 가지 재물 바꾸는 상 다 엎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헌신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심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장들대로, 또 성전 일 맡은 자는 일 맡은 자들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거기에 응집하여 모여있는 조직적으로 이 일에 감당하는, 마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스텝과 같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갖고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주님이 기쁘시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상을 엎으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에 같은 시각에서 공간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후미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헌신적인 예배당, 성전, 교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셨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성전을 사모했던 인물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다로 시작되는 인물 누구죠? 다윗이죠. 이야, 진짜 너무 잘하시네. 다윗이 있었는데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막 흘려.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가긴 갔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을 살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 안 될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손을 붙들어 가지고 일으켜주고 일어나요 힘내요 아니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그래 힘내 하고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를 주고 좋은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야 한가요?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선한 행보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그 열심히 대단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는 장면을 보고는 참 예수님 진짜 혈기 대단하시구만. 예수님도 성질 부렸어 성질. 아이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성질 부리는 혈기를 부리는 일이 아니에요. 의분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충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고쳐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선포적인 의미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의분을 가지시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해석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그 의미 부여가 되고 어떤 때는 본질은 아니고 허상만 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인자시의 변화의 역사를 주신 다음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 앞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당신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주님의 몸된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룰 수 있도록 행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전반부는 긍정의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의 후반은 부정적인 의미의 모습들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그런 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입니다. 예수님도 선생이에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구주로서 영접하기 이전에 피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니고데모나 예수님이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랍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그 당시 빼어난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늘 주목해 보니까 이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르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깊이가 다르구나. 주님이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합하여서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구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랍비로서 똑같은 랍비의 사역을 진행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꼭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과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결론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찾아뵙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뵙고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일까, 또 엘리야가 아닐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쭉 주목해 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이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해 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파송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는 줄로,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뜨겁게 불처럼 내 마음을 달구고, 그래서 당신을 뵙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오늘 맘먹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런 과정들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자신의 고민이 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저에게 좀 답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함축적으로 쫙 축약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 없습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변화되면 돼. 변화되면 거듭나면 된다니까. 거듭나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뭔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육신적인 일을 생각했어요. 니고데모,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형태의 일이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안에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 풀어 해석하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마. 당신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마. 인간적인 지혜나 철학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해 주셔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죠. 바로 그 말씀이 5절 6절에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봐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뭘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리고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선물.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변화도 성령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진짜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진짜 못해 먹겠냐. 사람들 왜 이렇게 징그럽게 말도 안 듣는다. 20여 년이 지나가고 숱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혼잡해지고 곤고한 자가 되고 어지럽고 시끄럽고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야.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의 힘이 아니야.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진짜 못해 먹겠네. 끝내자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한계는 자기 힘으로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가르쳐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니고데모,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면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지 당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있습니다. 변화는 성령으로. 여러분,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기분 나빠요. 당신이 뭔데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진짜 기분 나쁘구만.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아이고 양 진짜 귀찮아. 왜 그런지 몰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갈 텐데 왜 그렇게 나를 바꾸려고 하는지 몰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 구정숙 전도사님 즉답이 나오시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너무 힘쓰지 마. 너무 애쓰지 마. 아버지께 맡기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 자 다시 넘어가요.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미리부터 막 걱정하고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냐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 아니야.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고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할 텐데 그때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앞으로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하실 텐데 그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라고. 바람이 부는데 눈으로 보았나? 아유, 눈으로 어떻게 바람을 봐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바람은 임으로 불지만 그 붐의 역사를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동에서부터 서로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텐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니고데모가 박수를 치면서 주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못했으나 이제는 기다리겠사오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우리는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 우리 동역자는 물을 주었으나 앞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될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바울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볼로도 의지하지 마세요. 게바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으니 주님의 구속사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고민이 끝나고 분열됐던 것도 합해지게 되고 그리고 깨어진 것도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갑시다.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이거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이루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나 바울 앞으로 잊어버려요. 아볼로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흔적도 없이 주님 뒤에 가서 숨어야 돼요. 주님 앞장서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큰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요, 기쁨을 가지고 축제를 누리면서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의 중심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오니, 그래서 전승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되고 복음 붙잡고 주님 따라서 함께 귀한 말씀을 전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전승대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변화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만 내 중심에 남는 것이 변화인데, 오늘 니고데모가 수지 바른 사람이잖아요. 수지 맞았네. 이야, 이거 감 잡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우다 보면 이론 공부 80점, 90점 합격해가지고 기분 좋은데 실습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차가 움직여지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공식이 있습니다요. 공식을 가르쳐줘요. 핸들을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반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한 바퀴에 반만. 오른쪽으로 몇 바퀴, 왼쪽으로 몇 바퀴, 반만.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고, 시동은 어떻게 켜고, 그리고 백미러는 어떻게 보고, 깜빡이는 어떻게 켜고,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신기하네. 어떻게 합격했을까? 합격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가르쳐준 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석의 말씀대로 나가면 가볍고 지름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화교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꽉 붙잡고 계시는데 그 손길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 가정 나보다도 우리 가정을 더 잘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범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마, 기도만 해, 엎드려 기도만 해,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또 올해 이제 2024년도 오늘 2월 25일 며칠 안 남았어요. 금세 또 3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기대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